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 1절 16절까지 근거해서 제가 광야 생활, 그리스도인의 세상 생활의 예표라고 주제를 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과 시련들에 부딪히게 되죠. 이러한 체험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것과 아울러 자신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나서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죠. 때로는 믿음의 침체와 또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극심한 영적 갈등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난관이 부딪히리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나왔다 이거예요.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이 6월절을 겪으면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태생까지 다 죽임을 당한 것을 목격을 했어요. 자기들만 살아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올 때도 이들은 바다가 갈라져 갖고 물벽 사이로다가 그들은 구름 아래서 민족적인 침례를 받으면서 건너온 거예요. 이들이 끝에가 다 건너니까 무섭게 파라오의 그 군병들이 쫓아올 때에 그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까지도 목격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신광야라는 데 나오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첫째,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요. 1절, 7절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에도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죠.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술 광야라고 그러죠. 근데 17장에서는 신광야라고 그래요. 그 광야가 지명 이름이 이제 군데군데 있는 거죠. 자,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에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죽게 부르짖은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 너희 하나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갈증을 겪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17장 1절 7절에서 신광야에 이르러서 아예 이때는 노골적으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잊어버린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있다면 분명히 그들을 보호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출애굽을 시켜놨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비난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사실상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을 더 이상 돌보시지도 않고 돕지도 않는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6월절 사건도 잊어버렸고 홍해 사건도 잊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고사 잊어버린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일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모세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청했죠.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이런 막다른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께 모세는 즉시 부르짖었죠. 간구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고 모세에게 지시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결국은. 그런데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을 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의 지팡이를 받으셨는데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바로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로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는 기적을 해오던 도구라 이것이에요. 본문에 전개되는 이 순서가 우리한테 영적으로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저렇게 16장에서는 만나가 나오죠. 이것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17장에서는 바위를 치는 사건이죠.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또 물이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 세상에 오신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령.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라고 그랬죠. 광야의 반석과 관계는 두 번째 경험에 대해서는 민수기 20장 1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민수기 20장 1절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내리쳤어요. 내리쳐버리고 말았어요. 내리쳐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 두 번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이 사건으로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오늘날 유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예표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반석을 친 사건이에요. 신명기 32장 49절 50절을 보죠. 너는 여리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이 아바림 산지에 올라 느보 산에 가서 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하라고 주는 카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주고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산에서 주고 네 백성에게로 합쳐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로부터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코 맞은편 피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길르앗의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온 납탈리와 에프라임 땅과 므낫세 유다의 모든 땅을 바다 끝까지 보여주시며 남쪽과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코 골짜기의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셨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이니 네가 그것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것을 네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모세도 혈기로 반석을 친 사건 때문에 이 시대에 유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예표예요. 이것이 모세가 혈기를 반석을 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은. 자,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망쳐놓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만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한 번만.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지죠. 두 번, 세 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수시로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성령, 세례를 갈망하는 사람들, 불세례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범한 것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부흥사들 잘못하면 이런 소리를 한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다시 못 박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은 이스라엘이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다는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용어가 지명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마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가 마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물을 구한 곳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장소가 바로 어디냐? 무리바예요. 그런데 마사와 무리바는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아까 나왔었죠. 여호와 니시는 주는 우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 주는 우리의 깃발. 자, 두 번째 대적과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는 이제 아말렉과 이제 싸움이 붙어요. 새로 태어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갓 태어난 어린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던져져서 격렬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는 것은 팔자고 투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극심한 영적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싸울 일이 없었어요. 왜? 자,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셨어요. 그들을 대신해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 하나님께 직접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원수들인 이스라엘 적들을 쳐부수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세워서 싸우시는 거예요. 직접 싸우시는 거 아니라.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 육신으로 인한 방해를 보여주는 건 이제 그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단번에 이집트, 즉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언제나 육신과 치열하게 싸우게 된다. 우리를 몸을 구속시켜 데려갔을 때까지 우리는 육신과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상징하는 물이 주어진 직후에 아말렉이 등장했다는 것을 주목할 만하죠. 거듭나자마자 성도들이 거듭나자마자 영적 전쟁에 뛰어든 거나 똑같아요. 갈라서 5장 17절을 보면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 이제 벌어지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옛 본성인 하나의 육신의 본성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었어요. 죄의 본성만 있었기 때문에 대립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자마자 죄의 본성인 옛사람과 그 다음에 새사람이라는 그 영적인 사람이 내 안에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아말렉이 비열하게 공격을 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공격을 해요. 마귀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 25장을 봅니다. 17절에서 19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희에게 행했던 이것을 기억하라. 네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은 맨 뒤쪽에서 쳤는지를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주위 원수들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개수가 불가능해요. 아주 지독한 거예요. 아말렉이 바로 이렇다고요. 끊임없이 틈만 있어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있어야 돼. 정신을 차리자면 언제 어디에서 마귀 공격을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적을 이겼는가 했어요. 그들에게는 모세라는 중재자가 산에 있었고 골짜기에는 여호수아라는 야전군 사령관이 있었죠. 산 위에 있는 중재자 모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예표해요. 칼을 가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 것을 찔러가른다 그랬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 사역에 대한 불완전한 모형이에요. 왜 불완전한 모형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1장 11절에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내린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렴이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게 돼 있어요. 아론과 훌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 같은데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적을 무찔렀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승리로 세상을 이긴 것과 같은 예표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 6장은 여기서 로마서 6장은 여기는 것, 복종하는 것, 몸의 행세를 죽이는 것. 이 세 가지 주제가 로마서 6장이에요.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전먹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언제가 제가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특별 강의를 해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언제든지 복습을 다시 해야 돼요. 잊을만 하면 또 그 책을 읽으세요, 계속. 모세는 결코 혼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도 결코 혼자서는 승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승리의 여건은 뭐냐? 이들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검을 흔드는 여호수아 둘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전멸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그는 아말렉을 쳐 부수었을 뿐이에요. 아말렉은 육신이거든요. 육신은 개수가 불가능하죠.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는 이것이 전멸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을 멸하거나 건절시킬 수는 없지요. 왜?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야 우리의 죄의 몸을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성취하는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뒤풀이에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은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육신은 개수가 불가능하죠. 사울 왕이죠. 사울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신 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왜? 그는 불순종했어요. 아각을 살려준 거예요. 아말렉 왕.
사무엘상 15장 18절 23절에 보면 주께서 왕을 떠나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주인들인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은 주 음성에 복종하지 않냐고 탈취음으로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령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했나이다.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하면 맞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정신을 못 차렸죠. 결국은. 육신을 도모하는 일에 우리는 열중했을 때 완전히 패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극복하고 승리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누구든지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죠.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육신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시대에도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을 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보다 더 크셔요.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성령으로 모시고 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우리가 무장을 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승리자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